오늘은 잠언 마지막 장 내용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시간상 30절 한 절만 읽었는데요. 31장 10절부터 보면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이 여인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슈퍼우먼과도 같은 여인입니다. 도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슈퍼우먼이라고 하는지 한 절 한 절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에 먼저 보니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름에 현숙자 들어가시는 분 있으시죠? 그 현숙과 지금 말하는 현숙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말하는 그 현숙은 마음과 행동이 어질고 바르다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현숙한이라는 뜻을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실력, 유능함, 힘, 용맹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숙한이라는 단어는 권력이나 재물이나 재산이나 전쟁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실제 그 모습은 현모양처를 생각하기보다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쟁취하는 용맹스러운 여인, 또 사업과 관련된 업무력이 굉장해서 경제적으로도 힘 있는 여인, 이런 것에 뛰어난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잠언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11절에 보니까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여기서 산업이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취해온 전리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리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야 하죠. 패배해서는 전리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산업이 필접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현숙한 여인이, 아내가 늘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얻어오기 때문에 필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내가 12절에 보니까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은 절대로 남편 흉을 보지 않습니다. 갑자기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오늘 기도하실 때 회개기도 하시고, 서로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면 좋겠는데요. 아내가 능력도 있는데 남편을 섭섭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엄청난 여인이죠. 환상적인 여인입니다. 근데 또 13절, 14절에 보면 이 여인은 아주 근면성실해요. 부지런히 일합니다. 여기서 부지런히라는 단어는 기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능력도 출중한데 일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또 상인의 배와 같아서 큰 무역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또 15절에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엄청난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집안 사람들, 또 여종들까지 한 명 한 명 세세하게 챙기죠. 16절은 더 대단합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부동산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이야 여성분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지, 그때 당시에는 남성들이 거래를 했거든요. 여인이 부동산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처럼 현숙한 여인은 알아서 남편의 일을 다 처리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말이죠. 또 20절에 보니까요,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퍼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안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어려운 자, 가난한 자에게도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나 구제 차원에서도 훌륭하게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서는 집 사람들이 홍색 옷을 입었다고 하거든요. 홍색 옷은 당시에 아주 값비싼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재물을 잘 벌어오고 활동을 혈기왕성하게 잘 해내서 집안 사람들이 번창하게 되고요, 값비싼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22절이에요. 저는 이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또 찾아보며 연구하면서 22절에 가장 감탄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남들만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인물인 줄 알았는데 다른 이들뿐 아니라 누구를 꾸며요? 자기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어머님들은 잘 아시죠?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거기에 직장 생활까지 하시는 분들은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집안 사람들도 잘 챙기고 사회적 약자들도 돌볼 줄 알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단장하기까지 합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출중한 능력의 여인을 소개하는데요, 핵심 구절은 23절입니다. 왜 23절이 핵심이냐면요, 내용의 구조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여러 문학적인 기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숙한 여인에 관한 내용들은 알파벳시로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역교차 구조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야기를 구성해 갈 때 하나하나 설명하고 가장 가운데에 핵심적으로 절정을 이루는 내용을 이렇게 가운데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역교차 배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A를 말하고 B를 말하고 C를 말하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것을 하나를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거꾸로 C-를 말하고 B-를 말하고 A-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 문학적인 구조를 볼 때 그 중심의 가운데 나오는 것이 가장 절정이고 핵심적인 것이다라고 알아볼 수 있게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참고하다 보니까요, 몇몇 학자들이 이 현숙한 여인의 내용을 이런 역교차 구조로 분석하더라고요. 그 본문의 가운데 놓인 부분, 저자가 현숙한 여인을 묘사하면서 이 여인의 절정인 모습, 이 여인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가장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23절입니다. 23절에 보니까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문에 있습니다.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당시 성문에서는 그 지방의 장로들이 앉아서 회의를 열고요, 정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을 했었습니다.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자는 그 성읍의 지도자뿐이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남편은 지금 무엇이 된 것입니까? 그 성읍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장로가 된 것이죠. 아내를 잘 얻었더니 남편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그 성읍의 지도자로 만든 거예요. 남편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이 아내 덕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이 잠언이 쓰여질 당시에 독자들이 봤을 때는 와, 이 여인은 진짜 대단하구나, 어떻게 남편을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지?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23절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를 잠언이 쓰여질 당시에 최고의 배우자 상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 남편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면 어떠할까요?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미 아내가 있으시니까 이런 상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청년들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아내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여인과 같은 사위를 우리 집안에 맞이한다면 어떠할까요? 그런데 성경이 단순히 우리에게 이렇게 슈퍼우먼 같은 배우자감을, 며느리감을 얻으라 이렇게만 말씀하는 것은 아니겠죠. 왜 잠언 기자는 잠언의 마지막 결론을 이러한 여인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밤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1순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하면 무엇을 주옵소서, 이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나를 향해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선언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1순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 인생의 1순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할까요? 앞서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또 그 본문의 의미를 해석해 보려면 이 내용만 가지고 혹은 당시 사회상만을 가지고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전체에서 잠언 기자가 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고려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의미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운데 부분에 10장부터 29장까지 본론이 있어요. 일상의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짧게 잠언들을 모아 놓은 것이죠. 그래서 개별 잠언 모음집이라고 하는데요, 이 본론에 이렇게 개별 잠언 모음집을 모아놓고 앞에는 서론, 뒤에는 결론을 배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내용이 너무 단편적으로 있다 보니까요, 어떤 스토리를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론과 결론은 이야기가 좀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론을 해석할 수 있는 잠언 기자의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서론은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4장 7절에 보니까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라도 지혜를 얻어야 한다. 여기서 지혜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는 참 어렵습니다. 한글에는 남성, 여성 구분하는 이런 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잠언에 쓰여진 이 지혜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지혜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지혜라는 여인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마치 사람처럼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서론에 보면 이 지혜와 대비해서 음녀라는 인물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대조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여인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그라고 번역을 했지만 지혜는 여성 명사잖아요. 그러면 지혜의 여인, 그녀를 얻으라라고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녀를 얻게 되면, 그녀를 품게 되면 그녀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에 지혜를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혜를 찾으려고 했고, 저쪽에 보니까 지혜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탁 붙잡고 돌렸는데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음녀가 나오는 것이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처럼 서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잠언 해석의 열쇠는 무엇이냐면 지혜를 얻으라입니다. 잠언의 결론은 30장과 31장인데요 30장에는 아굴의 잠언이 길게 나오고요, 31장에 가면 초반에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했던 교훈이 짧게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읽었던 현숙한 여인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것으로 잠언이 마무리됩니다. 서론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누구를 얻으라고 그랬죠? 지혜의 여인을 얻으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지혜의 여인을 얻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녀를 품고 영원히 함께하는 것인데, 남성과 여성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인 31장에 오니까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현숙한 여인입니다. 지혜를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았고요, 지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음녀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참 긴 본론을 지나고 이제 잠언의 마지막에 와 보니까 잠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간곡히 명령했던 지혜 여인과의 결혼한 생활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잠언 31장에 나오는 남편은 어떻게 현숙한 여인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잠언 기자가 서론 마지막 즈음에 우리가 지혜를 찾는 방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9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무엇이 지혜의 근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뜻은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굵은 선을 그어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31장 30절에 보니까요,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지 그 정체가 드러나요. 깜짝 놀라실걸요. 31장 30절에 보니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현숙한 여인의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닭살이 막 이렇게 돋죠. 막 추리소설 같은, 영화 같은 잠언의 결론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지혜를 찾으면 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잠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결론을 보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이 남편을 위해서, 아니 남편을 대신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전리품을 얻듯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물질을 벌어옵니다. 근면성실하게 일하고요, 누구보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부동산 거래도 했고요, 주위 가난한 자들도 돌봤습니다. 더불어 자기 자신도 예쁘게 단장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이 모든 부와 명성이 다 누구에게 간 거예요? 남편에게 간 거예요. 결국 남편을 성읍의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 잠언 기자가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니까요, 그 표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지혜 여인을 만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를 찾으면 안 됐고요, 지혜를 찾아가면 우리는 음료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언 기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잠언이라는 이 31장에 걸쳐서 한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의 인생이 되면 지혜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능력 있고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잠언을 시작하는 1장 7절도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의 처음과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무려 31장에 걸쳐서 잠언 기자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여호와 경외입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 리스트가 있다면 가장 1순위, 최상단이 여호와 경외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사실 여호와 경외는 내 삶의 어떤 우선순위 리스트에 넣기에는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리스트들과 경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목적으로 하여 다른 순위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여호와 경외라는 것이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여호와 경외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기도 제목을 삼는다면 내 인생의 1순위가 아니라 내 인생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무엇인가 지금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잠언이 쓰여질 당시에 그 문학적인 작품에 그 주어지는 메시지로 우리가 오늘 적용해 보자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인생의 지혜와 지식을 찾고 계십니까?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경외하십시오. 지혜와 지식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찾는다고 지혜와 지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없죠.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말하는데요, 이 단어가 그대로 1장 28절에 쓰입니다. 재앙을 만나서 지금 두려움에 있는 자들이 지혜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장 28절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우리가 지혜를 찾는다고 찾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진짜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수많은 잠언의 그 짧은 내용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잠언들을 다양한 삶의 지혜들을 나열해 놓고 이런 지혜의 삶을 시작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혜를 찾는 것에 앞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느 순간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런 여인과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인이 모든 것을 다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길은, 바라봐야 할 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요, 삶의 지혜는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 말씀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정욕점을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선명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의 삶에 선명한 질문을 주죠.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경외를 붙이는 겁니다. 내 인생은 여호와 경외이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입니다. 어떤 삶의 선택의 순간, 인간관계의 상황이 있든지, 사업을 선택하든지,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든지, 가족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공동체의 모습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여호와 경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고민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우리의 모든 방향이 여호와 경외로 질문하고 또 물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사이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